하나님의 말씀 봉독합시다. 열왕기하 2장 봉독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나도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하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우로 건너더라.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다같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다같이 엘리사가 거기에서부터 하늘로 보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엘리사의 제 세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시간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쳐서 그 선생님이 주는 그 벗겨주는 옷을 말아가지고 강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육지우로 건너왔더라. 제1이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적은 여리고 성은 여리고는 아름다운 지경이나 그러나 물이 저주를 받아가 저주받은 도성이 있어서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토산물이 제대로 익지 않고 또 여인들이 아기를 빈변히 유산해서 그래서 이 도성의 어려움을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고 강구했더니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주더라. 두 번째, 물을 고쳐준 두 번째의 기적. 오늘 저녁에는 이제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모여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든 모입니다. 대머리, 머리가 벗겨졌던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시지 올라가시지 그래 조롱을 했는 모입니다. 조롱을 하니까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도 우리 한국식으로 얘 이놈의 찢어지길 놈들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의 육시를 한 놈들 그래 전라도 사람들 그 욕거리 안 하면 육시한다 하고 찢어지길 놈들이라 하고 저주를 했더니 갑자기 숯불에서 곰이 2마리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끔찍한 사건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종이 그래 아이들이 좀 조롱을 했거니 세상에 그래 저주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43명, 42명이나 그렇게 죽도록 할 게 뭐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성경 처음 읽어볼 때 이 대목을 읽다가 성이 나가지고, 세사 말로 다 읽어도 될 게 있는데, 저주를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읽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그것이 덜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입이 맞도록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도록 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성경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저주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저녁에는 제3의 기적은 저주의 기적이라. 기적은 좋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병이 낫고 안진방이가 일어서고 육지가 강이 갈라져가지고 육지같이 되고 그래 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저주도 기적이 있어요. 절대로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다고 절대로 안 그렇지 싶은데 생각 밖에 저주의 역사가 있어요. 그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교훈을 하시려고 하고 이 젊은 사람들, 이 아이들이라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 요새는 청년들이라 소년 청년들이 섞여인지 뭔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가 말하듯이 축복을 말하거든 저주도 말해라. 무엇을 말하거든? 무엇도 말해라. 저주도 말하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가다가 엎어지는 것도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재수가 올라가면 몇십미가 뒤로 낮아버리는데 코가 깨진다고
절대로 넘어져도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주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친 은혜는 그는 구약시대의 이성기이고 신약시대는 저주가 없다. 안 그래요?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고 23장을 읽어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5장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가지 복을 말씀했지요. 8가지. 그리 복을 그게 한테에 못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한테에 묶어가지고 산산수훈에 그렇게 먼저 복을 말씀했지. 그런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중에 심령 가난에 대한 복을 그 말씀을 자주 말씀을 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안 믿고 안 들으니까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저주했는 게 축복을 안 받으면 저주받아요. 축복 실탁하면 저주받아요. 성경이 나는 교회 안에서 듣기 싫은 용어 하나 있어요. 그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냈다는 말도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더니 하나님을 보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말로 좋기만 합니까? No.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때로는 엄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도 해요, 심판도. 이 복을 안 받잖아요. 복을 전하여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그 점잖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의 교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장로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지도자들이요, 하고 화를 선포했는데 암딸기 빙아리를 안고자 하여도 너희가 원치 않는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화라는 게 저주래요, 저주. 그 저주를 해가지고 유대민족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끝내 말씀 안 받고 빌라도와 더불어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 주후 70년에 다 죽었어요. 다 저주받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축복을 말하거든 저주도 있는 줄을 알아라. 예수 믿어이소. 우리가 경상도식으로 예수 믿으라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예,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축복이지만은 시끄러운 소리에 디가건이 있다. 이라면 저주가 오는 게. 그 말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게. 예수를 믿으면 복이 되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저주가 오는 게. 그렇게 그거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아니 세상에 아들이 머리 좀 대머리여 했다고 뭐 그래 속이 상해가지고 저놈의 자식들 찢어 죽일 놈들 이래가 그 아들 42명이나 저주를 받도록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 아이들이 지은 죄가 무슨 죄냐면 신성모독죄라 하는 게 신성모독죄. 성경에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저주 아닙니까? 그렇지?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나니라. 그 저주가 있는 게요. 저주를 받는 게요. 그게 누가 성령 받았는데 미쳤다.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게요. 두고 봐야 되지. 어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받으면은 미친 사람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리 보통은 몰라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천머에는 천머에 받으면 또글또글 구부르고 나자빠지고 거품을 다 품어내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게 있어. 마귀를 받아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그런데 저걸 보고 미쳤다. 또 그 중에는 일부러 아예 성령 받아가 저랬는데 또 미쳤다. 이래 말하면은 그 곤란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 입을 돈 주고, 돈 내고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말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요. 큰일 나요. 그래 성경 말씀 가운데 신성모독죄에 대한 순간적으로 저주받은 일이 많아요.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랬죠. 이방 결혼하지 마라. 요즘 말하면 불신 결혼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니 모세가 자기 부인이 아마 돌아가셨는지 재혼을 했는 겁니다. 재혼을 하니까 에티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 흑인의 딸을 하나 취해가지고 부인을 삼았거든. 그리 누가 비난했어요? 예, 형님, 누님, 형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했는 거예요. 지만 하나님의 종이가 아니 세상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놓고 나서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지마 하나님의 종이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다음에는 아론, 미리암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보고 너는 어찌하여 천하의 제일 겸손한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그 이방 여자 결혼한 그건 내 문제고 그 사람하고 내 문제지 너희가 이렇쿵 저렇쿵 할 일 아니잖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기적 순간적으로 미리암이 문동병자가 되더라. 순간이에요, 이거. 순간적으로 미리암이 문동병자가 되더라. 그렇잖아요. 나 그런 거 경험, 내 부흥회 가가지고요. 부흥회 가가지고 그런 신뢰를 체험했어요. 대구 시내 모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엎드려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러요. 찌르보니 깜짝 놀란 손이 이런 기라.
납병 환자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샤, 납병 환자 보고 납병 환자가 안수해달라고 하니 왜 되겠어요? 예, 샤, 우리 해드리지요. 우리 하기 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는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느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살다가 내가 그 교회를 받들어서 내 재산을 털어가 교회도 짓고 이래가지고 제가 교만병이 들어갔어요. 교만병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여집사하고 7계명을 범했어요. 7계명을 범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문동병자가 됐다. 문동병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가지고 밤을 새어가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선년이 환상 가운데 손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손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탁 얹어서 안수를 해주는 순간에 납병이 나서버립니다. 납병이 나서버립니다. 아무 때도 안수 안 받고 환상 가운데 나타난 손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와 나섰는데 손이 와 열어놓으니까 목사님요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죄를 짓고 나니 이 병이 새로 도졌다는 게. 이번에 나서면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로 안 그러도록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우회됐는지는 몰라요. 있어요. 순간적으로 병이 와요. 기적의 저주라는 게요. 저주의 기적이에요. 또 그렇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피우는 불, 재물을 사르는 불,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때 쓰는 불은 그거는 우리 가정에 쓰는 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전 안에 있는 불을 가지고 옛날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 형편을 왜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지 나답과 아비후가 사가에 가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는 순간에 저주가 왔는 게 저주가 둘이가 탁 죽어버린 게 순간에 죽어버린 게 그래 죽으니까 그 아버지 아론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너 아들 위해서 울지 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 사람은 울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면 네 죽이겠다 했어요. 울지도 못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은 동정심으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죽어보죠. 저주의 기적의 저주라 하는 기적의 저주. 그런 게 있어요. 또 옛날에 연해주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 그 게하시에 대한 얘기인데 나만 수리아 임금을 섬기는 나만 장군 나만이 문동병자가 되었는데 엘리사가 그거를 고쳐 주었지요. 주원계를 고치는 비법을 가르쳐줘야지 나섰는 게 감사해서 예물을 들러가면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거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게하시가 가보면 너무 앵통하거든. 그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하는 말이 저 나만이 이스라엘을 때 어떤 덕넘으로 산을 넘어가는데 불이 나게 게하시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나만 장군님 아이고 장군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 신학교에 신학생 매치가 왔는데 옷이 없어요. 옷이 없고 그래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옷 한 벌 하고 그리고 돈 한 달란트 옷 두 벌 하고 한 달란트에 무슨가 참 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은전만 있으면 되겠다. 아이고 한 달란트만 할 게입니까? 두 달란트 하세요. 그래가 다음에 두 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막 성경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돈주머니 한 두 개 막 가득 실어놓으면 가득 채워왔는 모양이라 채워가지고 옷하고 저거 집에 딱 갖다 놓고 시짐 뚝 따고 그래. 선생님 엘리사에게 왔는 게 어디 갔다 왔노? 여기저기 갔다 왔나? 시끄러운 소리 한다. 네가 나만에게 갔어. 네가 나만에게 갔어.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그게 없었더냐?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네게 있으리라. 딱 문둥병이 되고 기적이라고. 저주받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그거 뭐 구약 성경에 있었지 요새 뭐 신약에 있습니까? 복음 시대에 천만의 말씀 성경을 좀 똑똑하게 읽어라. 왜냐하면 이 주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그런 게 있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지 부부간에 인혼을 해가 은혜를 막 받고 보니 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현금하고 싶어서 현금하고서 그리고 막 제사를 탁 받아가지고 돈주머니에 돈을 챙겨가지고 드리려고 하니 아깝더라 그래. 좀 아깝더라. 인색한 생각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반틈을 팍 띄가지고 숨가 놓고 그리고 반틈을 가져왔는 게 반틈을 가져오니 그때 어느 시대라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그래 속일 수 있습니까? 은전을 아나니아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현금 한다니까 베드로가 받고 무엇입니까? 참 감사합니다. 귀한 봉사를 이래야 말하고 아나니아여 예 집을 팔기 전에도 니끼이고 팔고 나서도 니끼인데 어찌하여 반은 숨가놓고 반 가지고 와가지고 다 드리는 것이 하느냐?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다. 곽주군. 신약에도 저주가 있는 게요. 예, 내가 빈줄여서 말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현금 해놓고 현금 다 띠묻고 그래 열심히 돌아다니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은 하나님께 하는 게인데 그리고 현금 정해놓고 내지도 안 하고 말이지. 처음부터 안 정하지. 그때 정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했잖아. 감동을 소멸하고 무시해보고 인색한 마음으로 이래하면 그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는 게래요. 예. 또 하나 더 있지. 서기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와 같은 총독이 계신데 바울이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박수 한 사람이 자꾸 반대를 하고 방해를 놓으니까 이 악한 놈아 여호와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방해함으로 소경이 되겠다니까 너희 탁 얻어줄 뿐이야. 봉사될 뿐이야. 기적의 저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적.
나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예. 여러분, 믿음이 촥 올라가면 마귀가 많이 시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도. 그때 잘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학생 때 막 믿음이 올라갈 때 맨날 교회가 철하고 성경 보고 일하는데 내 친구 한 사람이 지독실히 핍박합디대. 뭐 별소리 다 하는 기라고. 그래 핍박하는데 하늘아침에 갔는데 인사해놓고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래가 다음에는 핍박을 하는데 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욕하고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죄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합니까? 야, 니 나보고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와 하나님 보고 욕하노? 예수님 보고 욕하노? 너 이놈의 새끼 벙어리가 되든지 뒤전다 캐든. 와, 그때는 막 탁 정색을 하고 네가 벙어리가 되든지 죽겠다 이랬어요. 죽겠다 하니 왜 됐겠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더니 말이에요. 배가 아프더니 고령 사람이래요. 고령 사람. 고령에서 나와가지고 대구에 나와가지고 배 아프다 하더니 제가 말해놓고 보니 너무 말을 과하게 했구나. 그래 싶었는데 내일 내가 사과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에 나오니 밤사이에 죽었다.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내가 교회 짓는데 몇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지어봤지만은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 짓는데 욕하다가 싹 죽어버린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교회 지을 때에 소고기를 한 해 앞에 닭건씩 사가지고 입에다가 다 물리잖아. 참말입니다. 교회 욕하면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나 가능성이 좀 있어. 교회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폭탄 가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주가 입에 안 나가시 다행이지. 그래, 제가 하는 말이 부숴라. 부숴가지고 교회 폭파시키 놓고 폭파하다가 사람 죽이면 너는 붙들려 간대. 사람 죽이면. 사람 안 죽이도록 막 기술껏 교회를 팡! 고래 깨뿌려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 너 날 좀 만지자, 그게. 날 붙들어가지고 체포해가 경찰에 넘기려고. 너 목사를 그렇게밖에 못 봤나? 못 봤나? 여러분 보세요. 대구 시내의 카바레라든가 큰 호텔 같은데 그 잠자는 집도 몇 수십억, 100억석, 200석 들다가 하는데 이 교회는 사람 모아가지고 새 사람 만들고 중생을 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게 무엇이 배가 아파가지고 폭파한다 하나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저주 안에서 그렇지. 저주하면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를 폭파한다. 해보지 뭐. 그럼 해라 막. 그리고 동네 사람 이 집 넘어질 때 이웃집 부사져 뭐 해야 되겠나? 이 큰 집이 구르르 저자 넘어지고서 이 동네 사람 뭐 해야 되겠어? 깔리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럼 살인죄를 짓는 거야. 살인죄. 이웃 사람 안 죽도록 해라 하네. 안 죽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주의 기적도 있다. 제가 이런 설교는 참 하면 여러분이 끄끄러운 생각이 들어갈까 싶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들 여기도 우리 교회 이 철학기도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잖아 별로. 남의 교회 신자가 많잖아.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데 교회 기둥이 16개가 그래요. 비만 오면 우상시고 앉아가 예배 봐야 되거든. 그리고 교회는 부흥이 돼가지고 신자가 많이 모이세요. 많이 교회에 지으려고 하니 지독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장립집사가 말이지. 반대를 하는 게. 그 장립사 그 교회 장로도 하나밖에 없고 장립사도 하나밖에 없는데 장립사가 장로나 같은데 자꾸 반대하니 못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안은 새벽기도 일나가 이제 다음에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11조 기도를 했는데요. 요새는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 젊을 때 요새도 젊지만도 옛날에 와 웃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간절히 기도를 먹여 아버지여 교회 짓는 것이 옳지 않는 것 같으면 내게 병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교회 짓는 그거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저래 반대하면은 하나님이 손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봐주든지 내게 손 봐주든지 일주일 만에 응답이 없다. 딱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 뭐예요. 그만 그 집사 그만 엎어뿐는 게. 주일날 부인만 나와서 여집사 집사님 오늘 혼자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요 빨리 갑시다. 빨리 예배 마치고 왜요? 우리 집사님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날수 많은 병이 들어가 머리 많이 빠지는 병 있잖아. 빠져가마 방구석만 내 방을 막 뺑뺑이를 돈다 하니까 막 주가 막 지금 막 충내 사안에 가야 내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 목사도 아직까지 그때는 어린어이 거네. 그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예배 보고 가더라고. 내가 그랬지 못 간다 그래 말 안 하고 예, 네 이제 가기는 가겠네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가져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디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방하는데 내가 말로 가노. 하나님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방하는 게지. 그래 아마 조자하는 게 하나님. 주일날 어디 그러고 나서 막 20일 지나고 어디 목사님요 예 교회에 지읍시다. 왜요? 우겨 가지고 내가 이번에 병 중에 깨달았나이다. 속으로 아멘. 기적이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예 그래가지고 기적을 베푼다고. 그게 있어요. 이 복음실에 없다 하면 되나? 그래 요즘은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해.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날 예민한 사람도 없지만은 진짜로 교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기도하지. 왜 여기 있습니까? 기도가 시작돼요. 아버지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예. 예. 역사에 내가 어느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구 시내 큰 교회 되기 전에 어느 집에서 예배를 봤잖아. 예배를 봤는데 그 어른이 그 교회 그 집 어른이 주인이 말이에요. 주인이 말이에요. 왜 가지고 목사님과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목사님 반대 운동편에 서 가지고 목사님 막 강단에 올라가는 거 막 끄잡아 내라버리니까 맥살 끄냐고. 그게 뭐 끄잡아 내리니 위하겠는데 목사가 싸울 수는 없고 그러면 끄잡아 내리가 왔다. 그러나 끄잡아 내리도 목사는 주일날 설교에 또 올라갔다. 또 끄잡아 내려왔다. 이래가 막 교회 주일 예배를 못 받니.
그 잡아 내놨지? 이튿날 저거 농장에, 대구 저 앞산 밑에 농장에 소가 한 마리 돌아가는 게 소가 들어간 농장을 그만 절단을 내놨어. 그래서 소를 붙들어 놨는 게 주인 오면 배상받으려고. 그래 딱 했는데 청년이 둘이 와가지고 이 집에 우리 소 있지요. 이래가지고 그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소 도적놈으로 말이야. 와 나무 소를 도둑질 했노. 그래 도둑질 안 했다. 안 해는 것도 와 파출소에다가 말 안 해주노.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이 남의 주소면요 파출소 도망가야 됩니다. 안 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파출소 안 간다고 하기나 그걸 생각 보내는 게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하고 싸우고 하는 이성이 허리져 버리는 게. 그래 나는 도둑질 아니다. 너희들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러다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젊은 사람 두 사람에게 두드리 맞아서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게 뭔가면 그게 사람한테 맞아주고 와 그래 멀쩡하게 맞아주는 집사가. 그 저주의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의 저주.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보고 대머리여 하다가 저놈들 찢어 죽일 놈들 여호와여 저주가지고. 그런데 여기 왜 젊은 사람들이 그 저주를 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거라 대머리여 올라가거라 조롱이에요. 올라가란 말은 성천 아닙니까? 너그 성생님 너그 성생 그 엘리야가 성천했다 하는데 와 니는 안 올라가노 이리라. 니는 안 올라가나. 쓸데없는 거짓말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이 대머리여 이 거짓말쟁이 대머리여 이기라 하는 말. 거짓말쟁이 대머리여. 거짓말입니까? 불말을 타고 확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걸 무슨 신화적으로 퍼뜨리는 생각을 하고 주의 종을 비난할 때에 그 저주를 받았는 게요.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여리고에서는 주의 종을 그리 영접했느냐.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야의 성천과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온 그것을 믿고 첫째 기적을 믿고 저주받은 자기 동네에 와서 물을 고쳐 돌랐고 주의 종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여리고는 기적이 생겨가지고 저주가 변하여 새롭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 사람들은 베델에다가 무엇을 섬기죠? 여로보암이 우상 만들었잖아. 베델과 단에다가 이 우상 섬기는 후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게 엘리야가 기송강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선자를 죽인 일 있잖아요. 그 원한이 싸무치가지고 주의 종을 비난했는 게 신앙교육. 우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곳이 젊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세 군데지요. 학교 교육이, 가정 교육이 있어요. 학교 교육이 있어요. 사회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 교육은 뭐예요? 인간성에 대한 교육이에요.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 교육은. 그 가정 교육이 나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는 자식들이 자라날 때 정직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부모에게 효할 줄 알고 효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부모 욕하는 자식들 망해요. 예. 부모를 아무 따라 생각하는 사람 권위주의를 청산하라고 하는데 권위주의는 청산해도 권위는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권위가 있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갖는 권위가 있잖아요.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갖는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심성에 대한 교육, 심성, 정직하고 진실하고. 옛날에 중국의 사마처이라는 그 아버지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마공이 하면은 조그만 할 때 자기 누님하고 안방에서 자를 깨고 있어요. 자를. 그 아버지가 힐끗 봤어. 그리고 또 내주에 오후쯤 돼가지고 들어가 보니 누님은 없고 사마공이 그냥 앉아가 자를 깨고 있거든. 그래 아버지가 넌저시 시험을 했는데 니 혼자 깼나? 예 아버지요 내 혼자 깼어요. 문 여디 마다 아무도 없나? 마다 아무도 종들 불러 가서 밧줄 하나 하고 매를 가져오라 그래. 나무에다 부드러 매놓고 얼마나 뚜렷했는지. 이놈의 새끼 와 거짓말하나. 거짓말하는 놈이 장차 자라나면 나라의 집권자가 되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많이 두드리 맞을 때에 나는 그때에 거짓말이라는 게 두려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중국의 역사에 가장 정사를 쓴 사람이 사마고이라고 합니다. 글을 잘 썼어요. 곡피를 안 하고. 우리가 이 젊을 때 교육은 가정교육, 정직교육. 예수 믿으면서도 정직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 실룩실룩 해서. 그래서 잠언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13장 23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한번 합시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나니라. 또 하면은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적 그를 징계하고 죽인 마음은 두지 마라. 한 번 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나니라. 한 번 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안 두드리 패도 정직하게 자라난 사람 자식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열의 하나가 어려워요. 열의 하나가. 그거는 가정교육에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를 듣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말이지.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가 조그마한 주머니에 무엇입니까? 매를 가지고 댕기. 매를 가지고 댕기다. 그래 전빠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도가 전빠가 무엇입니까? 메리츠 사는 것 같으면 메리츠 설렁성 주선 보고도 야야 뭐 어쩌고 주인이 뭐라 하면 아이고 아들 뭐 집어 먹는 것 좀 어땀니까 하고 그래 생기 먹은 어마이 젖대 좋은 자식 나겠다. 잘 키운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의회되는 두드리 패야 돼. 손 벌려. 이 대구 백화점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듣고 가지고 백화점 물건 이거저거 만지게 손 벌려. 그것은 두드리 패야 돼. 그것이요. 와 남은 물건 한번 만지나 가는 게. 그 심보가 뭔가 도적 심보가 있어 그렇다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남은 물건 도둑질하는. 와 남은 물건 그래 만지고. 와 멸치 서슬 주스 먹고. 그런 게. 그래가지고 사과 사러 가가지고 사과 하나 이렇게 떡 들고 먹으면 아이고 그건 우스로 봐주소이 가고. 우스로 보는 거하고 알을 그래 하면 안 되는 기라. 가정에는 철저히 정직교육, 남의 물건을 아끼는 교육, 그걸 잘해야 되는 게 이웃을 돕는 교육.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를 못하고 어떻게 키워보소. 도적놈 키우는 게 도적놈.
그래서 채찍, 요새는 자식들을 내가 올지 말해가 좀, 나는 성경에 있는 때문에 말한다, 성경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잖아. 근데 알을 안 두드려 패고 키아야, 안 두드려 패고. 잘못해도 거짓말 싫어서, 아이고, 그러지 마라. 한 번, 두 번 해도, 아이고, 이 아는 이상하다, 와 이래 거짓말을 잘해서 샀노. 그래가 말로가 안 되거든. 세워놓고, 니 맞아야 되겠지? 두드려 패야 되는 게. 고쳐야 되는 게. 큰일 나는 게요. 그리고 함부로 여기 데모하는 학생들. 나라, 국가의 정의를 위해 가지고 데모하는 거 막을 바가 아닐란지 모르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들, 학교 교장, 학교의 총장, 강목 가수들이 패고 그거요 다 벌받습니다. 벌받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모세의 시체 때문에 다툴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귀도 나타났을 때 마귀라는 놈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뭐라 했어요? 욕했어요? 안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이랬어요. 딴 말 안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그렇게 아들 교육, 신앙 교육, 그리고 좀비속, 어른 섬길 줄 알고, 우사람에 대해가지고 말 용어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 전부 다 이름 지어, 딴 이름 지어가지고, 아들, 그래 교육하면 안 돼. 그것이 이 우상 성지는 고장에 있는 백성들이 이 젊은 아이들을 교육을 잘 못 시킵니다. 나는 이 목사가 돼가 그런 게, 목사가 돼서 내가 존대를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존대한 마음이 없으면 존대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면 경건성이 없으면 그것이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라요. 그런 망해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 가운데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선지자를 상하지 말며 선지자를 모독하는 자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대머리요 대머리요. 물이 뻗지는 위알 끼고 그래. 뻗졌지만 대머리여 가는 데까지 괜찮은 게라. 올라가라. 성천에 대한 비난입니다. 성천에 대한 올라가라. 완리는 성천 안 하고 여기 왔노 이게. 그 말 다 거짓말이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와. 백주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저거 성생 성천했네. 했네. 그렇게 신성 모독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말했을 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찢어져 죽은 일. 모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지 말고 타일러 써야 될 게 있는데 타일러 쓸 때 끼는데 안 타일리고 그래가 저주를 해가 사람을 죽게 하나. 그게 아니고 시범으로 일벌 100개로 앞으로 모든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삼으려고. 자, 보라면 이렇다. 그러지 마라. 말 조심해라.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말은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성전. 예, 내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싸우다가 이놈의 교회를 이놈의 교회를 갑자기 이놈의 교회. 자, 그러니까 욕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대구 시내에서 있었어요. 우리 처가 아니라 가을치기라. 그 교회는 목사님이 들어가면 1년을 더 모였어요. 장로님 한 분 계시거든. 목사님이 그 장로님보다 인기가 줘도 나가야 되고 그
그 장로님보다 인기가 없어도 나가야 되고, 왜 되겠노? 교회에 전도사님 하기 참 어렵신 게 남전도, 남교육자, 남전도사 하기 싫은데, 목사보다도 설교를 더 잘하면 쫓겨나가야 해. 목사가 내보내게. 다음에는 또 설교를 못하면 신자들이 설교 못하다가 신자들 쫓아내버려. 그게 전도사 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성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도 잘해라 하는 거야. 얼마든지 잘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은 그런 게 있는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내보내면 그냥 보내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내보내잖아. 목사님을 많이 내보내 그 장로님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왜 됐나요? 저주받았지. 무슨 저주받았나? 입이 저주받았는 거예요. 입이 잇몸이 다 썩어져 뿌고 이가 다 빠져 뿌고 딴 데는 멀쩡하고 내장 하나 상한 데 없고 깨끗하고 그래 살기는 살아야 안 되나? 이 모간이 뚫어가지고 울대를 뚫어가지고 호수를 대서 그 반에 썩은 송장 냄새가 나요. 아들은 안 들어가고 부인은 그래도 부부라고 부인은 들어간데 밈을 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수에 들어가지고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사는데 만날 씁니다. 이 그분이 또 글도 잘 쓴다. 아무 목사님 그때 목사님 나가실 때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시기도. 만날 죽을 때까지 편지, 참회록을 써는 편지만 써다가 죽었는 게. 이 시간 말하면 여러분 대반에 그 교회 알아요. 그게 저주의 기적이라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구약 성경 욥의 세 친구 보세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비난 아니에요. 네가 죄가 있으니 종고 듣고요, 종두 듣도라. 웨이 심으면 웨이 나오고 콩 심으면 콩 심는다, 콩 거둔다. 네가 죄가 있어노이 이런 벌을 안 받나? 죄 없는 사람이 왜 벌을 받노? 이라니 욥이 하는 말이 그 말 맞다. 죄 없는 사람 어디에 있노? 그러나 이만큼 앙화를 재앙을 만날 만큼 지은 죄는 기억 안 난다. 죄가 있다 했어요. 죄가 있지만은 그 욥기에 나타나는 세 친구의 이 얘기는 아주 이 얘기를 잘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게 그 세 친구가 자꾸 욥을 보고 죄 있다 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는 죄값으로 당한다 이게. 그래, 죄 없는 사람 어디에 있노? 이랬어요, 욥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그러나, 이렇게 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어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만큼, 이렇게 큰 재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했다. 없다 했어요. 내중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실 때, 욥의 세 친구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종을 함부로 비난했느냐? 내 종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하나님 변명해 줬어요. 그래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욥이 너희들의 잘못을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면 용서하겠다 했어요. 주의 종 비는 함부로 그 은혜가 높은 주의 종들은 함부로 뭣도 모르고 비난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세 친구가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니 욥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하니 여호와께서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게 전화 많이 와요. 목사님하고 관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는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막,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옮기라. 가지 말고,
시험은 교회만 성령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뭐 한다고 그래 붙어가지고 한날 주일마다 목사 보면 시험 받고 또 시험 받고 이래가 네 손해 보고 다른 사람 손해 보고 뭐 교회가 하나뿐이가 뭐 대구 시내 쎄 빌었는데 교회가 죄짓지 마라. 특히 목사님들이 죄짓지 마라. 그렇게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 얘기해요. 학생들 데모하는 것도 잘 생각해 가세요. 예, 데모하지 마라 하는 말은 안 하지만 난 하지 마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가 길거리 나가지고 학생 무소 불령하는 게 법도 다 두드리고 곤치고 다 그 앞에 굴복을 하도록 만드는 권위라는 게 다 뻐싸지 뿌고 심지어 부모에게 대해서 사제지간에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도 나와가지고 심지어 교회에도 폭파하겠다고 하고 목사에게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내륙에 잘못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리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라는 건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못 마시는 물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인자만 한 게 아니에요. 42명의 아이들을 순간적으로 몰살한 것도 그거는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어미하시도다. 그리고 다음엔 두 번째로는 이 교훈은 아이들이라고 학생들이라고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나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을 여호와께서 살피시나를 그랬다. 소년들이라도 잘 믿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니 사무엘아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소년이라도 어린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장래를 축복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이들이라고 소년들이라고 저거 멋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비두고 있는 게 하나님은 어린이도 소년도 그 은행 심사를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집에서 품행고역을 잘 시켜요. 예. 학교 가면 선생님에 대해서 말 함부로 욕하는 말 쓰지 말고 교회 가지고도 목사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효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아들 요새 그런 거 있습니까? 부지런히 그렇게 하라. 벌망세 이렇게 하라. 세 번째로 신앙 지도 잘 못하면 압살롬 꼴 나면 죽은 시체 부모들이 보는 게 압살롬 부모에게 불의했지. 부모에게 불의해가지고 죽었지. 끊어진 대가리 안고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느냐. 비참하게 죽었네. 하나님의 저주받아가 죽는 그런 자식을 볼 수 있어요. 뭐지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저주가 있어요. 기적의 저주. 그 저주 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존대 받으려고 항구답니다. 나눔한 사람도 잘해야 되지. 잘못해가지고 부정투표해가지고 데모에 나가지고 그래서 사건이 생기고 독재가 생겨가지고 아이들 모두 혁명회가 만흥동 사건 그거 모두 수많은 학생들이 무덤에 가가 근데 가봤어요. 내가 만흥동에 일부 나도 가봐. 우회돼가지고 가는 거 싶어가 한번 가봤잖아. 가보니 참 가슴 아파요.
아픈 일이래. 비극이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의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서울에 4.19 혁명하다가 죽은 학생들도 내 그 무덤 가봤어요. 서울 부흥회 가봤어요. 또 가가 또 반대 있어요. 어디 가봤는 거면 사륙신 죽은 장소도 가봤어요. 세 군데를 둘러보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가는 그 길에 마음의 감회가 많았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죽은 젊은이도 있지만 저주받아 죽은 젊은이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기적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대신 기적의 축복도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만 얘기를 들고 마십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법궤를 모시 왔잖아요. 다윗은 사울은 법궤를 멀리 했지만 다윗은 법궤를 갖다 모셔놓고 그래서 국사나 개인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봉사하려고 했다. 그래 법궤를 모셔오는데 원래 법궤는 치고 와야 돼. 어깨에 메고 와야 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위에서요. 수레에다 실어다가 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그 굴곡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가 소가 그만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막 무슨 미끄러져가지고 땅에 엎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본능적으로 법궤를 붙들었는데 탁 죽어버렸어요. 직사 죽으면 기적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내게 가까이 모시겠느냐 하는데 법궤가 노숙을 하는 거죠. 예? 법궤가 노숙을 하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으로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개종을 해가 와가지고 항상 천대를 받고 외톨이가 되고 소해를 당하던 사람이 메추헨니의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법궤를 모시는 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기고 법궤를 지고 가는 것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길 때 갑자기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 가정에 소유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도다. 다윗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법궤를 다시금 모셔왔는데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라는 역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법궤를 모시기 전까지 너무 가난했다.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자손 대대에 네 지파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가정이 되고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면 순간적으로 받는 기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주의 기적도 있고 축복의 기적도 순간적으로 있은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천사들의 그서 다시 그 사랑을 한상 찬송합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더운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예수 그가 나시렸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은 자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그림 함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한 5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 같이 주여 3번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